저도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완전히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 느낌, 그런 배움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읽어드릴, 이제 많이 보여드리겠지만은 읽어드릴 성경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자, 여기 보시면 2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어디에 과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수많은 과부들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않고 오직 어디에? 시돈 땅에,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이방 지역이야.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사렙다 그 촌입니다. 그렇죠?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에게 뿐이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과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도 선지자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시돈 땅에 그 이방 과부,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는 그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다음에 27절,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자, 엘리야 때는 그랬고 과부에게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은 문둥이가 없다.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다.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무슨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 관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믿어. 시리아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나만만 문둥병이 났다.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그러면 오늘날도 이 모양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정작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 한 사람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과부가 많았다. 문둥병자가 많았다는 말은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병으로 병이 나아야 될 사람. 저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뉴스타트가 뭡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서 정말 약으로 수술로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악산에 오는 사람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환자가 있다. 수많은 암 환자가 있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기의 병을 맡기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어느 나라? 시리아. 시리아 군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항상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그 나만 시대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시리아의 그 학대 아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게? 그렇지, 그런 놈은 문둥병 걸리는 게 싸. 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벌 준 게 틀림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만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고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무 유대인도 가려고 그러지 않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세요. 가셔서 아무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장녀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녀에게 예수님은 뭘 해요? 말을 걸어요. 세상. 네. 왜 그 장녀를 찾으러 갔을까? 아마 정말 많은 장녀가 있지만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장녀, 이야말로 누구를? 진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급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보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위에 비를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구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과 선인 함께. 예. 정말 예수님은 누구 죄를 지고 가셨나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세상 죄라 그래요. 여러분. 자,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비유를 말씀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금방 여러분이 보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선인과 악인의 차이 없이 내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 그래?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했고 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헷갈리는 책이에요. 이 헷갈림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목소리 좀 꺼주세요. 자,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자, 길가에 씨를 뿌렸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길가는 길가나 돌밭이나 이런 것은 다 누구라?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씨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런 사람이 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여러분 중에는 길가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 다 각종 밭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그런 사람은 사단이 금방 뺏어간다. 그 다음에 봅시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이야, 정말 그렇구나. 아멘이다.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다. 씨를 다 뿌려요, 안 뿌려요? 다 뿌려요.
길가라고 안 뿌리고 돌짝밭이라고 안 뿌리고 무조건 하고 다 뿌려요. 생명의 말씀을. 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라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열매가 안 맺힌다. 그래도 뿌리긴 뿌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땅이기 바랍니다. 그렇죠?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뭐요? 주시지 않았다.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네, 신명기죠. 자, 이사야서에는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리자들과 성견자들은 예언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의 눈을 어떻게 눈을 가리셨으니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돌짝밭 치고 길 가고 다 뿌려주신다, 씨를 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성경은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온통 이런 거예요. 네. 온통 이렇다는 걸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단 써놓은 대로 믿으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질 못하거든요. 아무리 써놨다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모세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자, 네가 바로한테 가서 설득해서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놓고 그런데 모세야 힘들걸?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돼.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세세히 뒤졌어요. 출애굽기를 온통 뒤졌는데 출애굽기 8장 32절에 가면 여러분 혹시 띄울 수 있나? 못 띄우죠. 32절에 가면 그러나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바로 자신이. 그러면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이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말이 함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죽어요? 자살합니다. 전쟁에 패배하니까 자살해요. 사울은 자기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면 여호와가 사울을 어떻게 죽이셨느니라. 아니, 그 사울이 자기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였대. 또 여러분, 유명한 얘기, 여러분도 이 얘기는 아실 거예요.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해서 혼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인구수를 계수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 다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시면,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수를 계수하겠다. 딱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천만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계수하겠다. 이 다 비슷한 지금 얘기예요. 말씀의 씨는 누구한테나 다 뿌린다. 그래 놓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또 이 패턴,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모습 같은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제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아주 마음을 작정한 게 뭐냐면,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전국 각지의 많은 교회에서들 이제 초청해요. 그 저는 이제 가보면 어떤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주로 이제 장로교회가 뭐 75%가 장로교회니까.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혼란이 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나 성결교회나 감리교는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장로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부딪혀. 예. 그래서 혼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고 하면, 구원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건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쫙 보면 예정론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 뭐예요? 예정론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그 예정론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안식일교회에서 강력하게 조사심판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혼란이 돼서,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성경 전체가 그렇게 소위 뭐라 할까, 말을 만들면 양면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양면성이 말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양면성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부터 가장 의문이 됐던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혼미한 영,
잠드는 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과 왕들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이런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 구원 못 받게 하는 분도 결국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간 것도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이 세상 죄야. 세상 죄를 위하여. 그러나 이런 거 보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저에게 가장 저를 고민하게 했던 성경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암할 거예요. 기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는 특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우시야 왕 시대, 이 시대를 쭉 가면서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가 끝나면 이사야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방 보셨듯이 이미 엘리야 시대부터 또 엘리사 시대를 거쳐서 이사야 시대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영성은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아시리아로 복속돼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시대예요? 이거는 기가 막히는 시대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남방 유다만 남는데 그 이제 아시리아하고 이제 바벨론하고 남쪽에서는 뭐 이집트 이 3대 강국이 다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들이 그냥 아시리아 쪽에 붙었다가 바벨론 쪽에 붙었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강대국들의 그 환심을 싸기 위해서 자꾸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이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줏대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렇죠? 보좌를 보고 이제 보고 여러분, 그때 이사야,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 뭘 깨달았어요? 이야, 이 큰일 났구나. 나는 뭐요? 이제 죽었구나. 왜 죽었구나? 입술이 뭐예요? 더러운 죄인이구나. 선지자예요. 그때 이제 그 천사가 그룹이 이제 그 제단에 하늘 성소 제단에 숯불을 들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 불이 너 입술에 닿았으니 너 죄가 사해졌다. 자,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그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어. 그렇죠?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 누구를 보낼까? 하고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내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당신을 알게 됐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었다. 자기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숯불, 핀수치라 그러죠, 그렇죠? 숯불, 거기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상징하며 그것을 입술에 대면서 너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럼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죄 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하다 지금? 자기가 받은 뭐예요? 이 숯불이 필요한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거야. 자기 같이 자기 같은 나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내가 전하러 가겠습니다. 뭐 하러?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 구원하기 위하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거 참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세요. 말이 안 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사야 이 백성에게 가서 네가 선포해라. 뭐라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한국말 성경이 이 구절을 올바로 번역한 구절은 성경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경 번역을 할 때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하면 뭐냐면 이사야야, 네가 가서 전파해라. 전파해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뭐요? 듣기는 들어라. 이제 이 히브리 말로 하면 듣고 또 들어라. 강조형입니다. 그렇죠?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뭐 여기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그 원문에는 뭐냐면 들어라. 그리고 또 들어라. 그러나 이해는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보고 또 봐라. 그러나 뭐요? 이해는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금방 어떻게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뭐요? 받기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네가 전해라. 그리고 잘 듣고 또 듣고 열심히 들어라. 그러나 뭐예요? 깨닫지는 마라.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저도 옛날에 이 한국말 성경으로만 볼 때는 듣기는 들어도 백성들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뜻으로 읽어버렸는데 지금 요즘 와서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원문으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뭐예요?
do not understand. 이해하지는 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뭐 하려고 가서 이스라엘을 보냈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0절은 더 심합니다. 아시겠죠? 더 심한데, 아니, 고청 거. 네. 밑에 파란색. 이사야, 네가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좀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웃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 봤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목적이 구원하려고 지금 보내시는 건데 이거는 구원 못 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예요? 눈을 뜨고 귀로 들어서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하면 그들이 구원받잖아.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가 된다. 뭐가 염려가 돼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어떻게 웃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예?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했다.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누구 시대가 와요? 예레미야, 에스겔. 형편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몽땅 포로로 잡혀. 누구 때문에? 이사야 때문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시킨 대로 가가지고 백성들의 뭐예요? 눈을 감게 만들고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기머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바보로 만들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별의 핵심이 뭘까요?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자, 다음. 자, 누가복음 8장 10절 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이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들은 알 수 있도록 내가 뭐예요? 허락했다. 자, 허락됐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내가 이 비유로 돌짝밭이니 뭐라고 하는 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얘기했다. 신약 성경이야 이제는. 아까는 구약이긴 하지. 그렇죠? 이게 누가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이거는 십자가의 의미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만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야, 그러니 가만 보니까 한쪽만 강조하고 또 한쪽은 뭐예요? 반대편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래 놓으니까 사도 바울도 신약이야, 신약.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소개해 놓고 온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난데없이 뭐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미 미리 정하셨죠.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제가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서로 상충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 상충되는 부분을 여러분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걸 해결 안 하고 한쪽만 주장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누구만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은 깨달았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마태나.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았으니까 깨달았다. 다른 유대인들은 뭐예요? 택함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은 구원을 얻고 복음을 얻다. 그리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예요? 완고해졌다. 누가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예. 이게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아까 보여드린 신명기 24장에 그거를 인용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냐?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혼미한 영을 보내서 그렇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그 분명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한다. 맞잖아요. 이래서 그런 이론이 나오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 자, 이때 희한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못 믿도록 unbelief, 불신, 불순종. 이게 불신이라는 번역도 있고 불순종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가둬놨으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와, 셉니다. 그렇죠? 이야, 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경 보고 여러분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 안 했죠? 고민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고도 안 봤다 이 말입니다. 왜? 눈이 가렸다. 이게 안 보였어. 하나님이 안 보이게 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운명이 어떻게 됐다? 결정돼 버렸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미 결정돼 버렸어. 에서는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뭐예요?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반대 방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래 놓고서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예요? 미워했대. 이거는 신약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간은 아무도 뭐예요? 만민에게. 로마서 17장 24절 보면 만민에게.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시는데 원수도 사랑하시는데. 아니 에서가 태어나서 죄 지은 것도 뭐예요? 없는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한데? 이게 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에 그 악한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 부르신다. 그들이 달려오고 있다. 달려오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온 거야. 누가 불렀어? 하나님이 바벨론 너희들 와서 이 자식들 말 안 듣는 놈들을 어떻게 해? 다 처리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에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귀를 막아버려, 눈을 감게 해버려, 구원받으면 안 돼 그 자식들, 그 얘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 다음, 저희가 그 유대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곡해 했다고요?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오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쉬워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돼. 그렇죠? 자, 이사야가 저 41절, 저는 저 41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이 한번 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야 너 가서 걔네들 눈 감게 만들어, 귀를 막아, 구원 못 받게 해 라고 여러분이 그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뭐요? 이상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말했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뭐를 봤기 때문이다?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요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깊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자, 그 다음 이사야서 1장을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뭐라 그래요? 자, 18절 밑에 파란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들아 다 와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뭐요? 한번 토론해보자. 너희들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뭐요? 되리라. 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구원 못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것도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뭐요?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1장부터 알아. 그런데 왜 6장에 가니까 그 자식들 뭐요? 구원받으면 안 돼. 가서 눈은 감기고 귀를 막아버려.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그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사야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영광을 봤으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 감기고 귀를 막고 구원 못 받게 하라는 말이 실제로는 무슨 뜻이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임을 이사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싶으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이사야는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사야가 이해한 것을 우리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자,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로마서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지 뭐예요? 못하도록 했다라고 썼어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자, 제가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정반대요.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이지만은 요 말씀은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일구이연하는 분이야. 마태복음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뭐예요? 알고 구원하지 말라는
말라고 하셨다고 기록한 그 이유는 그게 두 정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아니라 구원하시고 싶다는 같은 말씀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악해 빠진 자기 백성들도 어떻게 너무너무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던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그것이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자 그거를 증명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 이사야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누가 확인해 주셔야 돼?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한 뭐예요?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꼭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겨버리고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했다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지 아닌지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 데는 둔하고 눈은 어떻게? 눈 감았다. 하나님이 감긴 게 아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도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 분에게?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 출애굽기 9장 17절 18절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그 출애굽기의 10재앙도 알고 보면 그 재앙이 복음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새끼 너 죽고 싶어? 내 다 죽일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그게 그러니까 내 백성 보내라고. 그래서 바로 혼나고 보냈다?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재앙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오랜 34년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은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돼. 그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옛날에 친하고 가까이 지내던 그 안식 교인들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정말 그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렸다. 그거는 신학적 논쟁을 초월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면 신학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올라가면 이 두 말씀이 뭐예요? 같은 말씀이라고. 네, 네,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뭐예요? 우리는 안 봐.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했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거를 믿게 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를 막은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들에게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야. 아무렇게나 지금부터 살아도 된다고. 안식, 토요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상관없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말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씀하실까?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예. 아주 고소한 냄새, 그렇죠?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자, 여기서 1부는 끝내겠습니다.